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아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고, 그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분명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는가, 내게 없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의 것들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흔적,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완전한 증인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저의 본을 경주 이씨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본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인위적인 대답이 있지요. 내가 어느 근본에서, 어떤 뿌리에서, 어떤 혈연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그 본관을 밝히곤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의 세상적인 기준의 출신 성분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혈연이나 어떠한 뿌리에 근거하여서 밝혀지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혈연과 뿌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의 특성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것들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우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전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읽었던 1절 말씀 뒤에 말씀까지 정확히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아까 4절 말씀에 빗대어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생과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생과 생명이 있는 삶,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을 간단하게 도식표화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영생과 생명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증거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들 안에 영생과 생명으로 전달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세상 속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세상을 이겨야 하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정복한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좋은 부를 누리는 것, 내가 좋은 명예를 갖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성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세상과 싸워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들이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연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유혹당하고 공격당하고 넘어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안일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안정적으로 여기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끊어내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세상과 부딪혀야 하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공과 부와 명예를 꿈꾸고 자신의 지위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와 명예가 아닌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들에게 이 땅으로 보내주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우 저런 바보들 왜 저렇게 살까라고 놀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였더니 그가 알려주신 계명대로 살려고 했더니 바보 천치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겨먹으려고 꼭 내가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겼어라고 만족하고 자기 만족에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 그게 이긴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손에 무언가 쥐어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게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로 세상에서도 휘두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것은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이 평안은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평안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근심할 때, 내가 염려할 때,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달콤한 것들로 더하여 주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잃어버린 건강의 그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안에 돈은 없고 부는 없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그 질병을 대하는 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안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아까 읽은 4절 말씀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쏟아부었던 핍박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참혹한 거였습니다. 십자가의 형벌 또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그래서 또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생들,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습, 그 당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분명히 이러한 생각을 갖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믿어야 하나? 내가 살기 위해선 그만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313년에 그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공의회에서 이제 로마를 국교화해서 이 로마라는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 국가로 공인해버리는 그 시기부터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핍박의 나라, 핍박의 제국이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복되어졌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고난받았던 것이 그들에게 패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으로 전달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의 핵심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영생과 생명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내가 세상에서 핍박당하여도, 내가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내 인생이 막 꼬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그들과 다투려 하는 것보다, 그들과 싸우려는 것보다 이 세상 안에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바로 나의 자금 하나님의 크심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들여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6절 이후의 말씀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을 통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이 물속에 들어가셨다 나오시는 것,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들을 증언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 그분이 받았던 고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겼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것저것 정말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생명이 어딨나, 생명이 어딨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윤택하여질까, 그러한 생명들을, 헛된 생명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바라보는 것, 그분의 그 그 세례에 동참함으로써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통해 그러한 생명과 영생을 찾으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완전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필요 없다, 이것들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는다라면, 내가 그분만 발견한다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에서 바라본 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증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잃고 얻고의 것들로 구별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는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꿋꿋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